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할 때면 중학생 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 저희 친구들이 이 본문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된 곡으로 특송을 하는 걸 듣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학교는 수요일 오전에 이제 학교 뒤편에 있는 산 쪽에 있는 그 강당 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이 있었어요. 그때 종교 부장을 제가 하고 있었을 때라 아이들이 신앙 상담을 해오곤 했기에 저는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그런데 하루는 예배 시간에 이 두 친구가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스펠송을 그때 제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었거든요. 처음 들었고 딱 한 번 들었는데 희한하게 그 멜로디와 가사가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고 다 외워져 버렸어요. 그만큼 제게 충격적인,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인데요. 특송한 그 친구들 얼굴도 지금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제 마음속에 새겨져서 생각나요. 찬양 부를 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진지하게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진심이 느껴지도록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찬양 내용이 이래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고작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해 싸워서 복음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하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생명 다해 싸운다는 그 마디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 친구들은 도대체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 친구들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바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때만 해도 한참 제가 어떠한 은사에 심취돼서 쫓아다니던 때라 난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들을 부르신 예수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단호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들을 속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해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단호하죠? 매우 강한 어조로 거짓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속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사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속임수에 그들도 너무 속히 넘어갑니다.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또 모태신앙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들이 너무 속히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들이 뻔뻔하게 큰 사거리까지 나와서 당당하게 포교를 합니다.
나름대로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가 하면 지금도 우리 곁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갔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년도 그런 사람이 있고 장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안타깝지만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그는 저주 가운데 떨어질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자.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쳐준다. 따라가면 죽을 수 있어요. 절대로 교회 밖에 나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이단들을 향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있으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들 사람으로 만든 뒤에는 결국은 돈이에요. 헌금을 강요합니다. 이단 신천지나 이런 분들도 결국은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허경영 씨가 이상한 종교단체를 만들었는데 다 돈이에요. 돈 없으면 이제 구원도 못 받아요. 잘 보세요. 또한 그들과 변론하고 다투는 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라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을 우선시했다면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바울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하고 기도하며 변화시키려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방치했다가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우신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시도, 악한 자들에게 단호히 저주를 선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내가 붙든 그 복음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기복주의 신앙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 뭔가 잘 되기 위해, 자식을 위해, 사업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버립시다. 이제 주를 위해 나를 드립시다.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 싸우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믿는 그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속이려는 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옵나니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품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영혼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어리석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그 거룩하신 복음을 지켜나가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복음 아래 서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할 때에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또한 아버지 온 몸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치 못할 것이 없사함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인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에게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준비하는 가정,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